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이런 강조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본문에서 다시금 이제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부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까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초기의 모습인데,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한 단락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까지가 초기의 이 기적의 마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헤롯 안디바를 들 수 있겠고, 그의 이제 신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아들이 아파서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와서 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은 왕의 이 신하는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제 이런 대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이런 요청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반응이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전의 장면들에서는 보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셨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는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이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이제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표징이나 기이한 기적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라기보다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떤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어떤 요청을 자기의 아들을 낫게 해주는 그것만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꼬집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이제 어감이 원어의 느낌은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제 불렀던 호칭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주인이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오늘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이 번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님,
주인이여, 나의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내가 당신을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아이를 고쳐주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렇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이제 미래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미래적인 용법을 사용하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느낌이 조금 더 강렬한 것 같아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이제 지속되는 그런 장면들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믿고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서 그 아이가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을 해요. 지금 이 장면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이게 이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언하는 역할들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왕의 신하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에서는 이제 첫 번째 표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처럼 등장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는 자신이 이제 성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서는 이제 구원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제 참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이 생명수를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이 공동체적인 회복까지도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표징이라고 이렇게 엮으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신랑 되시는 분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성전에 대한 예와 예배에 대한 예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참된 이제 신랑으로서 등장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표징으로 등장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을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전화는 뭐냐면 그래서 참된 왕의 신하는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처럼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보여졌지만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최후의 이 십자가의 표징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격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왕의 신하가 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됨과 추수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큰 시각에서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왕의 신하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한 단계를 도약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맨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야 믿게 되는 어떤 저급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도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참되게 믿고 그것에 참되게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단순한 순종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돌아가서 아들이 산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런 단순한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따라가고 단순하게 반응했을 때에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단순한 순종으로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 단순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배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